다윗과 골리앗,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이지요. 어릴 적 만화로 본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었고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덜그럭거리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만화의 재미를 위한 과장이죠. 제 옷을 초등학생 조카에게 빌려줄 생각을 하지 않듯이 사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큰 체격 차이를 가진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누군가의 설교나 이야기로만 듣고 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말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게 읽혀질 거예요. 그러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읽은 16장에서의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7장에서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렇듯 다윗의 등장에 관한 두 가지 버전을 조화시켜 보려는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성경을 읽는 대다수의 신앙인들에게는 그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조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저 다윗의 등장에 관한 두 가지 버전이 둘 다 너무 중요해서 함께 실려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수금 연주자로 사울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용사로 사울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14장에서 블레셋은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죠.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한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인이 많은 가드에서 골리앗을 앞세워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만 있었죠.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성경은 갑자기 평화로운 한 가정집의 막내 아들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음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이가 많아 군역을 할 수 없던 이새는 자신을 대신해 세 아들을 전장에 보냈습니다. 사울 왕정 초기엔 군역 체계가 잘 정비되지 않아 전쟁터에서의 식량은 각 가정에서 조달해야 했었죠.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 형의 군량미를 챙겨주러 전쟁터로 향합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서로 대치 상태에 있었죠. 다윗은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의 안부를 묻는데 이때 두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골리앗을 죽이면 받게 될 포상에 관해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말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첫 번째 말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이미 등장했지만 다윗의 말은 17장 26절에서야 처음 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인물의 대사는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다윗의 첫 번째 말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캐릭터에 관한 흥미로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들은 말은 골리앗의 말이 먼저였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말이 나중이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은 군인들이 말한 보상에 관한 말이 먼저였고 골리앗의 말에 관한 분노의 말은 나중에 나오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이 있지만 동시에 보상과 출세에 관한 욕망도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 등장하는 다윗의 모든 이야기에서 다윗의 신실함과 다윗의 욕망은 항상 뒤섞여 있습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의 신실함 뒤에 그의 욕망이 숨겨 있고 다윗의 말과 행동의 욕망 뒤엔 그의 신실함도 담겨 있었죠. 한 가지 동기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엔 여러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도 싶지만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선이 보답으로 돌아오길 바라기도 하죠. 그렇게 복잡 미묘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 미묘한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복잡한 마음을 다 알고도 사랑하십니다.